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장흥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다시 또 코로나 방역에 강화가 이루어져서 또 대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고 싶은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지난주의 본문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주어진 그 사역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파송시키시면서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유대 땅 곳곳을 방문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확장되는 사역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후반부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기 이전에 바로 그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 권력 집단의 그 내부에 정말 어처구니 없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패하고 그리고 극악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는 지도자는 세 명의 부류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행정과 그리고 권력을 움직이는 모든 것의 총체적 책임자가 바로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자주 실수하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개인의 권력과 명예에 흠뻑 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력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왕들의 모습이죠. 그런 왕들을 그리고 그런 왕의 지도력이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교정이 되고 있었습니까? 바로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두 그룹이 있죠. 바로 제사장 그룹과 선지자 그룹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은 제사라는 형식이었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고 정결케 되는 일에 그 소임을 다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제사장 그룹은 왕이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구별된 사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왕의 정책과 왕이 타락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갈 때에 그 권력을 향해서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왕은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지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타락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헤롯 왕의 모습,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모습, 그리고 그 가문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인 헤로디아는 원래 부인이 아니었죠.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의 본문에 대한 여러 연구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의 부인을 헤롯이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어떠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동생이 아니라 이복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아버지인 헤롯 대제는 무려 15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 15명의 자녀들이 어떠냐면 한 어머니에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 아니고요. 여러 이복 형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부터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 어머니들,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당히 의도적으로 헤롯 대왕은요, 자기들의 자녀들끼리 또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헤롯 대제의 야망은 아마도 자신들의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을 기대하고 바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아주 심각하고도 어려운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운동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왜냐? 그가 바로 그의 이복, 성경에는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복 형일 수도 있는 그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하고 분명한 어조로 헤롯 왕의 잘못을 그리고 범죄를 지적하는 일을 했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래도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을 찌르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예언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또한 헤롯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요, 두려워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면의 갈등이 있고 결정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왕이 번민하고 고민하면서도 선지자의 메시지를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귀담아 듣던 그 왕이 자기의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엄청난 살인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은 어떻습니까? 모든 정치적인 권력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론에 의해서 또는 언론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그의 과거의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숨길 수 없는 욕망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려 하는 것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힘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오히려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실수나 또는 잘못된 것을 누군가 지적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그것을 수용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는 정치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치가 공평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세상을 바른 사회로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제도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탄생하는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숨길 수 없는 치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드러내고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또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면제를 받는다면 괜찮을 텐데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로 자신들의 허물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종종 매우 자주 그것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마시키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치를 또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 힘을 굉장히 얻고 싶어하고 그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동시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가리는데 그 권력을 때로는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치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치 교과서가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권력을 잡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치적이고요. 그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를 또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등장과 세례 요한의 그 앞에의 사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근거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지도자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의 실수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그들의 그 문란함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요, 그것을 숨기고 없는 것처럼 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폭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바로 헤롯 자신의 생일 잔치에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교수형을 처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단 세속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조직과 사회 속에는 권력이라는 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이라는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맹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덮으려는데 너무나 쉽게 타협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면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과 권세는 인간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인간 사회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의 흠이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참수해버리는 이런 극악한 일을 버리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여주는 이 마가복음의 첫 장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체포와도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마가복음은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정치적 권력에 저항할 때 그가 잡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조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연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것을 오히려 신호탄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세상, 이러한 악한 정부, 이러한 악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더 분명히 드러날수록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강렬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의 지도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룹이 전부 타락하거나, 그리고 선지자의 생명이 빼앗겨지거나, 제사장 무리들이 정치와 결탁한 타락한 무리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때가 가득 찬 때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대권을 향한 이런저러한 이야기들과 이런저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언론에 의해서, 또 여론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로 검증을 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인간의 권력은요, 결코 무흠할 수 없고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죄악을 오히려 폭력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치와 결탁하거나 정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속의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를, 위치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능력이 전부 바닥에 떨어질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렬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누가 대권을 잡고 누가 우리 편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와 우호적인 사람이 누구일까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할 선지자의 그룹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한, 아니 제사장 그룹조차들도 전부 타락해버린 이 시대에 진정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반짝반짝 빛이 나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시대가 어두울수록, 또 진정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은 이때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더 힘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요,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는 세상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온 땅과 온 열방과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예수 앞에 던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